420번째 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추석을 맞이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사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추석 가정예배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도신경을 하면은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냥 읽는 것은 괜찮지만 예배 중에 하면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신사도신경을 제가 다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신사도신경을 여러분 꼭 적어 놓으시고 앞으로는 신사도신경으로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다른 때 예배와 동일합니다. 신사도신경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만드시냐 아니에요?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자, 그 맏아들입니다. 독생자라고 해도 되고요, 맏아들이에요. 독생자는 스스로 독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 혼자라고 해서 독신이라고 해서 독생자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고, 성경에는 맏아들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난 첫 번째 맏아들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맏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맏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둘째 아들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양아들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외아들은 혼자만 계실 때 외아들인데, 예수님은 육적으로도 예수님 이후에 요셉의 아들들이 계속 태어났고요, 영적으로는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양아들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동정녀는요, 평생을 결혼 않고 산 사람이 동정녀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낳은 처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낳고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계속 요셉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에게서라고 해야 옳은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라는 말은 마리아를 숭배 사상을 만들게 하기 위한 캐톨릭의 작품입니다. 안 돼요. 이것은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장사 지낸 후 영이 살리심을 받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전파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첫 영이 부활한 모습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영이 부활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파해서, 얼마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 부활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이나 이후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이 뭐냐? 부활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면 이와 같이 부활한 나를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육체를 입으시고 그대로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둘째 부활을 하신 것이지요. 육체까지 입으신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그곳으로부터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재림 예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다 자기 부모들이 몸을 입고서 태어났어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닙니다.
재림예수들이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재림예수는요 어디서 오느냐? 저리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직접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 교회가 거룩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와 자 천국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요 왕래하는 것. 교통이라는 단어는 뚝 떨어진 어떤 곳과 이곳이 서로 왕래하는. 교통버스는 타면은 뚝 떨어진 제가 여기 있다가도 서울을 갔다 또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왕래, 교통하는 것. 그럼 천국의 성도가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와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죽은 성도들은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성도가 이 땅의 천국의 성도와 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서로 교통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죽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과 내 영은 여러분 교통하는 겁니다. 그 말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써 있죠. 또 몸이 다시 사는 것. 여러분 어떤 목사들은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이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 교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아니에요. 몸이 반드시 부활해서 몸이 부활해서 여러분 심판대 앞에 다 서는데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이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몸이 다시 다 사는 것은 의인과 악인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은 다 몸이 다시 살아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느냐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하느냐는 달려 있어요. 육체를 잊고 부활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이대로 고백하면 이것은 우상숭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찬송가에 있는 이 사도신경대로 하면 이건 우상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이 제가 사경예를 한 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부족한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전파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변함없이 연보로 기도로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이 있게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와 고마움을 이 시간을 빌어서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얼마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할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사경예를 하다 보니까요 어떠한 제목으로 어떠한 주제를 다루면 많은 사람이 관심을 받고 많은 조회수가 나오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사경예를 들어보면요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만을 위해서 조회수에 관계없이 진리만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몇 명이 안 되지만 이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사실 시온의 복음 TV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진리를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도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은, 지혜의 말씀을 깨달은 분들은 아마 제 사경일을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만을 위해서 사경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 말씀의 제목은요, 지난 추석에서도 동일한 제목으로 사경일을 했어요. 그때는 육적인 의미를 담아서 사경일을 했지만 오늘은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동일한 제목으로 사경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했어요. 길. 여러분, 행할 길과 행할 일은 달라요. 행할 일은 내가 하는 행할 일이고, 행할 길은요, 길이 이렇게 있어. 나는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 길은 주님이 이미 놓으신 길입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길이기 때문에 너무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행할 이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그 길, 마땅히 행할 길, 당연히 가야 할 그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길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 육적인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생명, 영생이다.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내가 죽는 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이대로 가지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도 살아있는 우리 자녀들, 예수 잘 믿는 성도들과는 교통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천국의 성도들, 하늘의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죽어야 가는 그곳이지만 그분들이 지금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서로가 교통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통입니다. 여러분,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얘기는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지만 솔로몬만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쓴 잠언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잠언이라도 때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잠언의 시작은 잠언 1장의 1절에서 7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듣고서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첫째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훈계는 뭐예요? 책망이라고도 하지만 교정.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꾸어주고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예요? 지혜의 문장, 윤리적인 어떤 격언, 이런 게 잠언인데, 훈계는 교정하는 것이고, 명철은 여러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해할 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였구나. 이 깨달음은 이해할 때 옵니다. 깨달음. 근본은 첫째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찍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잠언은 뭘 말한 거예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며, 그렇죠?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그 공덕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공평하고 진실무망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그렇다면 지혜롭고 의롭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따르게 하기 위해서 훈계, 교훈, 교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잠언이에요. 여러분, 잠언은 다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잠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의 일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 의리는 뭐냐면요, 칭의는 이런 뜻이에요. 칭의. 의리는, 의리가 뭐 사나이들의 의리 이런 뜻이 아니고 칭의, 의로운 행위는 죽음에서 건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칭의의 행은, 의로운 행위는 뭐예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곧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의롭다고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그랬어요. 불의의 재물이 뭐예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하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친구가 누구예요? 친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불의의 제물은 무익한데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가지고 있는 재물이 불의의 재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종이 된 자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 것은 없는데 다 주님 건데 이 주님 걸 갖고 실상은 내 것으로 쓰고 있잖아요. 재물을 맡겨줬는데 또 자녀들도 맡겨줬는데 아내도 주었는데 다 내 것으로, 나의 아내고 나의 자식이고 나의 돈이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여러분, 언제 주님 이 돈 쓸까요? 안 쓸까요? 여러분 물어보고 쓴 적 있어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내 거 아닌 걸 지금 네 마음대로 쓰고 있지 않느냐. 근데 내 거 아닌 것을 네 마음대로 쓸 때 그것으로 누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뒀어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 주님은 친구로 불러주기는 게 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는 실상 이 세상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이 친구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외국 영화를 보면 애기하고 그 노인 할아버지하고 친구 삼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한다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귈 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언제 없어져요? 내가 죽는 날 그 불의의 재물도 이제 내 거 아니고 다 없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없어질 때는 어떻게 한다?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할 거다.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은 너에게 주겨진 이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써라, 이 말입니다. 허트로마트로 쓰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하고 훌륭한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날마다 그냥 예배당에다 돈만 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여러분, 한 가정을 잘 이루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며 복음을 증거하며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이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오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제물로 여러분 흐트러마트러 그냥 아무 데나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잠언의 영적인 의미인 겁니다.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만나지 않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것이 뭐냐? 생명에 이르게,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회개한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족하게 지낸대요. 여러분, 물이 반컵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컵밖에 없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컵이나 있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족하게 지내는 사람, 있는 것으로 족하게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재앙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시편 91편 3절에서 12절입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극한 연병, 이게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창궐해도 너는 건져내 주겠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백해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만나지 않게 지켜주겠다.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네 육체, 네 몸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누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모든 길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리키면 그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여러분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 번 설교했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 신장로가 아스팔트가 아니라 진흙길에 그 돌들이 돌 위에 깔아서 우퉁우퉁 튀어나왔었어요. 나도 모르게 친구들과 막 얘기를 하고 잡담을 나누다가 가다가 나도 모르게 돌에 탁 부딪히면 팍 꼬라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화가 미쳐서 내 무릎을 깨먹고 그랬지요. 팔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그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부주의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이 사고 주님이 막아준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한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접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망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고민이 있다 하리니, 또 이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날에 우리를 재건해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재건해 주겠다는 거예요. 육체를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겠다. 자, 그런데 여호와가 말했으니 분명히 이루리라. 근데 그냥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예표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장막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돌이 팔에 부딪히지 않게 예기치 않은 사고를 하나님이 막아줄 텐데 그냥 막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만 막아주겠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구하여야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아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인데 그냥은 안 이루어져요. 누군가 구해야지는데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좀 구해라.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실 일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예배 중에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어도 구원 받을 동말동한데 안 믿고 구원 받아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주기도문을 안 교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 중에 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게 가르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때문에 빨리 구해라. 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만 거룩히 여김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임하게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영들을 하늘에서 내쫓았는데 땅에서도 내쫓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구하여야만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해서 신약성경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성경책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영의 양식 말씀이죠. 그랬더니 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는 밥 준 거 얘기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하니 한심스러운 노릇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예배 중에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장거리 출장 갈 때 하나님 다녀오는 길에 아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세요. 재앙이 무슨 불의의 사고만이 재앙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는 것도 재앙이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재앙이고 여러분 천재지변을 당하는 것도 재앙이에요. 연병에 걸리는 것도 재앙입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영적인 뜻은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으로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육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번 추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마땅히 행할 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고 그분께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일평생 성결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또 여러분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노라. 나에게 닥칠 어떠한 재앙도 주님께서 막아주실 것을 믿고서 여러분 살아가는 이러한 자녀로 바르게 가르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